고린도후서 제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는 신, 불신 간에 다 주시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 믿는 집에만 비 내려주시고 예수 안 믿는 집에 비 안 내려주시면 다 예수 믿겠지요? 그 다음에 태양을 그냥 주십니다. 예수 믿는 집에만 태양을 비추시고 그런 집에 태양 안 비춰주게 되면 다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바람이 불게 됩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야. 저는 아침마다 물을 먹지만 아침마다 물을 제가 참 많이 먹습니다. 3리터를 마십니다. 매일 아침 3리터를 마시는데 그 3리터 마시는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한 15년 됐는데 그걸 마시면서 뭐가 가장 많이 좋아졌냐면은 피부 속에 있던 독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 물론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지만은 아침마다 보게 되면 이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많이 빠집니다. 그 냉수 한 그릇을 들 때 그것을 들 때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왜냐? 너무 흔하면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몰라. 저는 그것을 놓고 두 손으로 들고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4장 2절 배웠지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복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보십시오. 우리가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손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보면은 감사할 게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시는 오늘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여기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예수님의 보혈로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성전에 수비대가 있습니다. 무장한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옷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를사를 드려야 되고, 다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우리는 소나 양을 끌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뭘 말하냐?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 다시 말하면 칼빈 주장은 그겁니다. 칼빈 주장을 만인이 제사장이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지 않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통하고 베드로를 통하고 이런 성자들을 통해서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올 적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다 주신다 해도 특별하신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해도 그것을 귀한 줄 알아보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면 뭘 합니까? 다이아몬드를 볼 적에 유리 쪼가리로 보이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알 때 그것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신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의 아들과 딸이 됐으면 우리도 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뭐라고 되어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신이라 칭하였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인간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활자로 돼서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 책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성경책 교회에다 두고 다니는 겁니다. 저 뒤에 보니까 누가 그래 놨대요. 그거 보니까 신구약 성경, 가죽 성경이더라고. 가죽 성경인데 놓고 갔더라고, 누가. 나도 갔더라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멀쩡한 신구약 성경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금장이고, 그래가 놓고 갔길래 누가 이렇게 가죽을 놓고 갔나 싶어서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 없더라고. 이름을 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책에 있는 말씀과 이 책을, 생명의 말씀을 너희 생명처럼 귀히 여겨라. 부모님 말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부모님이 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 곁에 두라고 말씀하신 그 부모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은 해놔놓고는 성경은 여기다 던져보고 가는 거야.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보화를 들고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엔 뭐가 있어요? 영생의 길이 있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은혜 받고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앞으로 들어올 환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생명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주의 이름 하나를 위해서, 믿음 하나를 위해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찬송 이것도 없었어요. 겨우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줄 알고 십계명 외울 줄 알고 주기도문 할 줄 알면서도 선교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의 귀함을 몰라서 입으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떠들기를 떠드는데 그것을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귀하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넣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음성에 관한 이야기 첫 시간에 했었습니까?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은 자, 음성이란 몇 가지가 있느냐? 음성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 귀 뒤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 자,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나는 것과 귀 뒤에서 나는 것과 하늘에서 나는 것과 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우레 같은 소리로 내성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머릿속에서 나는 말씀이나 귀에 들려오는 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이 말씀이 음성이 들릴 때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은 하늘에서 들리던 머릿속에서 나던 귀에서 들리는 상관없이 똑같은 축복과 똑같은 역사와 똑같은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세상에 뭐 그런 게 다 있냐? 머릿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을 기도를 시켜놨습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기도를 시켜놨더니만은 그는 기도를 시켜놓고 나면은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지거든요. 왜? 기도하다가 이 영을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시켜놨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켜놨더니만은 한 번은 갔더니만은 수요일 저녁에 갔더니만은 이 목사님이 기도 며칠 동안 하라겠냐면 내가 석 달 열흘을 강대상에 올라가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강대상에 올라가서 자는데 내가 기도를 시켜놨으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고 그를 이제 이끌어줘야지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잔뜩 걱정을 하고 앉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권 목사님, 아니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상이 그 모양이야? 머릿속에서 소리가 난대. 무슨 소리가 나든가?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무슨 해괴한 일이냐? 생전 처음 넣는 일이거든. 약국을 찾아갔어. 그때는 의약 분업되기 전이야. 내가 학교에 다닐 때니까. 약국을 찾아가서 약사 보고 물었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무슨 소리가 나요?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정신병의 시작이라고. 정신병의 시작이라는데 여러분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목회하다가 드디어 이러다가 이제 정신병이 걸리는구나 하고서는 잔뜩 고민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그거 정신병 시작 아니거든. 걱정하지 말고 시작해. 계속해서 기도해. 아니 해도 괜찮으냐?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고 하라고.
내가 그만한 확신이 있고 그만한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그들이 그 말 듣더니만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고비를 여러 고비를 느꼈습니다. 여러 고비를 느끼고 그로부터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저녁에는 올라가가지고 강대상에 가서 저녁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더니만은 여러 가지 음성도 많이 들었고 앞에 여러 가지 환상도 많이 보이고 이제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 와서 자기 손에다가 자기 어깨에다 손을 놓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돌아다 보니 주님이 난 주님 뵈면 나는 발 붙잡고 안 놓아줄 거야. 내 기도한 거 다 해결해 달라 그러고 다 이루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가신다고 자 붙들고 매달릴 거야. 난 발 붙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사랑하는 종아 너 이 뒤를 돌아다 봐라. 뒤를 돌아보니까 양무리들이 뒤에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뒤에 가득하게 따라오고 있거든. 내가 이 양무리들을 너에게 맡겨주마. 여러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강아지 소리야.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 다 아무 헛소리야. 그러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자기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야.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 근데 눈 보니까 아닌데. 눈 보니까 아니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눈이 반짝해야 되는데 전부 다 눈이 반짝 안 하고 전부 다 눈꺼풀이 다 무거워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왜 대답이 없어? 그래서 다시 음성으로 돌아갑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 귀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나든 머릿속에서 나든 귀 속에서 나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능력은 똑같다. 됐지요? 그 다음에 저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음성이 나오는데 검은 것 소리, 물소리, 내성,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세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소리도 역시 음성인데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춤으로 주시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주신 은혜와 요한에게 주신 은혜와 야고보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실 때는 각각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셔.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무궁무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앞에
사랑까지 합쳐서 13가지지만은 실제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음성을 구분합니다. 음성을 구별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물소리입니다. 물소리는 대부분 뭐냐? 평화와 가까워 평화스럽다. 마음의 평화를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할 때에, 그 다음에 검은고는 뭡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에, 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내성이 울리게 되면 두려워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주가 덜덜덜덜 떨릴 만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옆에 사람 못 들어. 자기만 듣는 거야.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지요?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77억을 다 불러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갈라내서 슬기로운 처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미련한 처녀를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러면은 내 자신이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는 설교를 지난금까지 들어봤으니까 자기가 알겠지요? 예. 어떨 때 들으면은 내가 슬기로운 처녀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들으면은 미련한 처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긴가민가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일 더러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 번 주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의 주님이 보혈이 묻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해서 주님께 보내준 사람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쫓지 않는데,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세례받고 난 뒤에는 우리의 속에 뭐가 와 있어? 예수님의 보혈이 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야. 그래서 성경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야.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속에 와 있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음성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머릿속에서 나고, 그 다음에 뒤에 귀 속에서 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고, 그 다음에 또 물소리도 나고, 검은고 소리, 내성 소리, 이렇게 여러 소리가 나는데, 이 나는 소리 중에서 대부분의 소리가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은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도로 표시판이다. 아멘. 밖에 나가면 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도로를 따라가려면 자기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 있으면 그 목적지를 도로 표시판 보고 가야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건 좀 뒤떨어진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럼 내비를 따라가야 되겠지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뭐냐? 천국으로 인도한 내비야. 내비게이터라고 해가지고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기도.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4절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마지막에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 가지고서는 마지막에 구원에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자라야 하는 거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있다. 이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은 저기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면 베드로 전서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서부터 내가 저거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보게 되면 시기와 악독과 회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받아요? 과거에 받은 것입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영혼의 결국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것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만 받았으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나중에 주님 나라에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서울 가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기차역에 가가지고 티켓을 끊습니다. 그렇지요? 티켓을 끊어다고 서울 바로 갑니까? 아닙니다. 정한 시간, 정한 열차, 정한 좌석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표 끊었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은 티켓 끊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와 앉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거야. 그러면 티켓 끊었으면 정한 시간에 정한 열차에 정한 좌석에 앉았으면 다 됐느냐? 아니지요. 거기 앉아서는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 법도가 있어. 맞습니까? 그 안에서 큰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든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든가 뛰어댕기든가 춤을 추든가 하면은 중간에 내려버려. 참말로 제가 거기 10시 몇 분, 10시 40분 서울 가는 걸 KTX 탔습니다. 탔는데 타고 저까지 가서 대구까지 갔어요. 대구까지 갔는데 대구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조금 있다가니까 저 김천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샀는데 저 어디야 저 대전 가서 샀는데 대전 가서 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열차에 올라탔는데 막 올라타면서부터 얼마나 말이 많은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이 남자인데 아마 내가 보기엔 아마 40대 초반쯤 됐겠나 그쯤 되겠어요. 계속해서 버스 기차에 올라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냥 불만을 토해 놓는 거야. 자기 혼자서. 내가 앉아서 가만히 들으니까 앉아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니 가더니만 나는 이쪽 끝에 앉았고 그 사람은 저쪽 끝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그 떠드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려와. 그러니까 차장이 지나가다가 말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른 분에게 방해가 되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먹이 날아가서 차장 얼굴을 때린 거야. 가격한 거야. 느닷없이 차장은 한 대 얻어맞은 거야. 욕을 하면서 그냥 주먹으로 날리니 선생님 그러다가 얻어맞은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거든요. 발딱해서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다가니까 그 앞에서 나는 이쪽 끝에 있고 그는 저쪽 끝에 있는데 뛰어가다가니까 그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나오더니만 이리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막 벗어지키고 덤비더라고. 덤비니까 이 사람이 두 군데 탁탁 두들겨 보니 그 자리에 콕콕 꼬라져 보는 거야. 딱 눌러보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버드렁버드렁 그러더라고. 일어나려고. 너 내가 그랬어. 너 조용히 못해? 가만히 못 있어? 내가 또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항하다가 조용히 있더라고. 공안 불러와. 그러니까 차장이 여긴 공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차장이 제가 내년이면 한갑입니다 하면서 서러워서 우는 거야. 그래 저거 다 써줬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그걸 다 써서 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경과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걸 그걸 써가지고 내가지고서 서울역에 가서 내려서 서울역 공안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 넘겨주는 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내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열차에 요즘은 방송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열차를 타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방송에 나오느냐 하면은 영무원을 폭행하든가 희롱하다가 하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무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하고서 방송을 하더라. 그 친구 공안이 거기 없었으니 그렇지 공안이 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끌어내려버려. 끌어내서 바로 경찰서로 집어넣어 유치장 집어넣어본다고.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바로 공안이 와가지고 그냥 붙들고 그냥 끌고 가보는 거야. 아마 모르긴 해도 법적으로 500만 원 이하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벌금 좀 내고 고생 좀 했을 거야 아마. 열차에 타고 있으면 열차에 있는 그 예의를 지켜야 돼. 질서를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티켓을 끊어서 열차에 탔으면 이 교회는 천국 가는 열차잖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재요. 좌표표를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아멘. 구원의 열차야. 구원의 방주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야. 그리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고 있다가 그래 목적지가 되면 내리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 천국이야.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교회 법을 지켜야 돼. 교회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되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것과 귀 뒤에서 나는 것과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다 똑같다. 그 사람이 되게 곤고해 있을 적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신명기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이 잘 되고 성벽이 높은 이런 성을 자기네들은 그렇게 변변하게 훈련 제대로 못하고 무기 하나 변변한 거 없는 군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이니라. 큰 소리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파라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을 다 하잖아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만들어 부질 않나. 그 다음에 물가에서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질 않나. 메뚜기가 뛰어 오르질 않나. 파리떼가 오질 않나. 가축이 병이 들질 않나. 독종이 안 생기나. 이가 안 생기나. 우박이 안 내리나.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야?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자기 백성들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바다를 갈라가지고서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걷는 걸 보고 베드로 형님이 가만히 못 있었습니다. 좀 있으셔서. 주님 맞습니까? 맞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맞으시면 저도 저를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만약에 내가 주님이라면 그럴 겁니다. 야 이놈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물 위를 걷지만 너는 사람인데 물 위를 내 흉내 다닐라 그러면 되니?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 응?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하게 돼. 왜?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이제는 신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신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던 역사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던 일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고 전도하던 일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 아닙니까? 저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 예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다 갖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받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은혜 받는 단계가 있고 능력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으앙 울면 엄마가 열일 젖혀놓고 쫓아가지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자다가 깨면은 엄마가 깨가지고서 시중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조금 더 크면은. 그렇게 점점 크기 시작하면은 어릴 때는 길 갈 때도 손잡고 갑니다. 그냥 안 보냅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저 파란불 저거 들어왔을 때 가야 돼 알았지? 하고는 데리고 다닙니다. 이게 은혜 받는 단계야. 그리고 유치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만한 이제 칼라로 된 책을 내줘요. 내줘가지고서는 아빠 닭, 엄마 닭 사진을 내려가 장닭을 그려놓고 암닭을 그려놓고 벼슬이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요거는 아빠 닭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까? 아, 유치원에 안 가봤구나.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은혜 받는 단계야. 어린 단계, 어린 단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자라야 돼.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등불을 켜놓고 있었어.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갔어. 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77억을 다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찾읍시다. 안 되겠어. 내가 그냥 말로 하니까 그게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 찾아서 읽고 나면은 나중에 이 녹화된 거 이거 보게 될 것 같으면 또 새롭습니다. 또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틀어놓고 보면 또 새롭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틀어놓고 보다가 보게 될 것 같으면 웬만한 거 아픈 거 웬만한 근심 덩어리 다 날아갑니다. 그냥.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 그리 하시기 때문에. 자, 7장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고 나와서 주님을 찾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은 아니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그 다음에 헌금을 했고 봉사를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자, 음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난 다음에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구분하려면은 간단해. 성경과 맞느냐 틀리느냐 갖다 맞추면 되는 거야. 됐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오는 것이 어떨 때는 감동으로 오기도 해요. 가슴에서나 아니면 배에서 올라옵니다. 감동이요.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감동이 확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천사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냐?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를 알고 이런 세계를 들어가면서 분별해가지고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감동이 오는 것은 이것은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무리 우리의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어도 요건 천사마귀는 성경에 위배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한테다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서 내가 돈을 좀 줬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돈을 좀 줬어요. 그 대신에 얼마 줬냐 하면 그때 1200을 줬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하도 어렵고 힘들게 돈을 1200을 줬어요. 1200을 주고 나니까 고맙다 소리도 안 해. 나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 소리 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고맙다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들이 뭐라 하냐 하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목사님 100만 원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려. 내가 기도 좀 하고 기도하니까 감동이 오는 거야. 어떤 감동이 오느냐? 저가 없어서 그러니 죽어라 하는 감동이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없어서 그러니 주라 하시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가지고 보니까 이건 마귀야. 없다고 그런 행동하는 건 아니지요. 맞지요? 없다고 남한테 함부로 달라 하는 건 아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감동이 오는데 성령의 감동하고 똑같아. 올라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가 없어서 그러니 더 죽어라. 더 죽어라. 더 죽어라. 감동이 엄청 강하게 오는 거야. 마귀 새끼구나 이거. 그러니까 마귀가 드러나는 거야. 정체가 드러내는데 천사 마귀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상식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멘? 됐지요? 무슨 혹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으세요. 물으면 내가 대답은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항상 내 아는 것만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르는 건 절대로 묻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음성이 들려올 때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더라도 상관이 없이 축복과 능력은 똑같다. 역사는 똑같다. 이걸 우리 어디서 보면 되느냐 하면은, 성경 어디서 보면 되느냐 하면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갈멜산의 대결도 잘 아시지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바알은 하늘의 신이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남신이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잘 내려줘야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바알 신상에서는 남녀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농사 잘 되기 위해서 풍년을 기원하였어. 그 바알 섬기는 그 종교가 아합에 의해가지고,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은 에발의 딸입니다. 에발의 딸인데 그 에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주군을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었으니 완전히 바알 신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지요. 그 딸을 데려왔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곳이 널려지기 시작하고 바알 신 숭배 사상이 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지요.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 참 많이 하셨지요. 좀 하라고 좀 하시지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정상입니까?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간음해라, 이놈들아 천국 오려면 간음해야 천국 들어오느니라.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살인해라, 살인 안 하면 천국 못 온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쉽게 하셨는가 보세요.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와니까 이세벨이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맨 마지막에 내 이웃에 가서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는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기에 성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고상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면 어떤 법이냐? 이런 음란한 법입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오던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서 온갖 걸 다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딱딱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고 맨날 긴장해가지고 살다가 아이고 해보니
와서 보니 이런 세상도 있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지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래서 850대, 그 다음에 엘리야 한 사람 돼. 그래서 제물을 놓고 나서 불로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이라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대결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그 불을 핥고 나니까 그 제단을 그 제물을 태우고 거기 주변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을 핥고 나니까 당장에 엘리야가 칼을 뽑아가지고 모조리 한 놈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850명을 기드온 시내가에서 다 잡아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이가 갈립니다. 이가 갈려가지고서 호통을 칩니다. 내일 정오 때까지 내 놈의 모가지가 붙어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 중에 벌을 내리리라 하고서는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걸음만 날 살려라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이야. 여러분, 능력받고 은혜받고 그랬다고 해가지고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은 그냥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담은 것이지. 아멘. 질그릇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것이 우리 원래는 질그릇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니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가가지고서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서 숨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일을 갑니다. 이후로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없을 때는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기손 시내가에 있다가 기손 시내물이 또 말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고기를 물어다 먹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가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일 40夜을 걸어서 갑니다. 광야를 걸어서 갑니다. 호렙까지 갔습니다. 가서 호렙 산 위에 떡 올라가서 안전히 갑자기 지진 같은 산이 울리는 같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웅장한 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아무 소식이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니까 화산 같은 것이 폭발하는데 불덩이가 막 올라옵니다. 이야, 이 장엄한 모습 속에 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겠다. 여호와였고 불렀지만 역시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붑니다. 부니까 이 엄청난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싶어서 나서 여호와였고 부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불 속에도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화산 폭발하는 같은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태풍이 부는 같은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엘리야는 돌아와 가지고서 굴 속에 앉습니다. 앉아 가지고서 이제는 기운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고는 죽을 뻔하고 도망쳐 왔으니 기력은 쇠할 대로 쇠했습니다. 이따가니까 뭐가 들려옵니까? 가슴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어쩌면 내 생각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기도 하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요거 세미한 음성인데 요 세미한 음성이나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엘리야의 속에 아주 세미하게 어쩌면 내 생각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한 생각이 싹 가슴속에 들어오는데 뭐라고 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다가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마저 잡아 죽이려고 해서 제가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한 음성 속에 가서 그런다. 너는 가서 저기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를 삼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에게 가가지고서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부어줘서 왕을 삼도록 하라. 세미한 소리가 내 생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소리에 그렇게 두렵고 도망쳐가지고서 죽을까봐 숨어있던 엘리야의 속에 두려움이 간 곳이 없이 사라진 거야. 잃어버렸던 믿음 다시 되찾은 거야. 잃어버린 능력 다시 되찾은 거야. 그리고 와서 엘리사를 세우고는 승천하잖아요. 반드시 하늘에서 들려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속에서 올라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동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은 오다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자꾸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찾고 찾아야 오시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주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음성은 이와 같다. 됐지요? 뭐 또 질문이 있습니까? 하기야 질문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전부 생전 처음 듣는 소리니까.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아니, 질문도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면 질문도 못 합니다. 맞습니까? 네. 지인 중에 한 분이 말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서 어제 각하 제가 이 학교를 해가지고서 시골에서 학교를 해가지고서 그 시골 아이들을 이제 어려워서 진학 못하는 아이들을 재건 학교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 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돈을 얼마를 얻어왔냐 하면 6천만 원을 얻어왔습니다. 돈을 6천만 원을 얻어온데 그거 갔는데 뭘 신고 왔냐? 흰 고무신 신고 갔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고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야. 그래 대통령이 그래 자기가 뜻이 갔거든.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내준 거야. 6천만 원을 받아주고는 6천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5만 원을 따로 주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각하? 신발 좀 사 신으세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면 족합니다. 그 신발은 각 하나 사 신으십시오. 그러고 온 친구야. 그 친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그분도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아직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을 다 같이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경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잠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가는데 그래서 성도들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지금 읽을 테니까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같이 다 글자를 아니까 다 성경을 읽은 거야. 읽고 난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아니 성경 그러면 읽은 걸 다 아시는 겁니까? 왜 질문이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다 있는데 그 단어들을 갖다가 의미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글자를 읽기는 했습니다만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왜 질문을 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소리지? 글자를 읽기는 읽었는데 그게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어? 어제 가면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니 하는 말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개를 다 잡아 잡수고
가이란 말이 저 방언으로 개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개를 다 잡았고 그 가이라고 하던 가이사랴로 해가지고 가이사랴에 가가지고서 개 잡수러 가이사랴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런 분들한테 무슨 질문을 받아요? 야곱이 양떼를 끌고 갑니다. 마저 누가 옵니까? 에스가 400엔을 거느리고 오지요. 자기 장자의 그 지위를 뺏었다고 칼을 뽑아들고 400엔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뇌물 보내잖아요. 참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입에다 물려주면은 조용해지는 거야. 말 안 들을 때는 입에다 물려줘. 그럼 말 들을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뇌물 주라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야곱이 맨 나중에 남아가지고서 자식들도 다 부인들도 다 보내고 맨 나중에 라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제일 아끼는 사람 맨 나중에 보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종들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고 양떼 소떼를 보내는 거야. 예물로 보내는 거야. 예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뭘 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지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싸우다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쩝니까?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되니 이제 날이 밝아오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딜 칩니까? 환도뼈를 치잖아요. 치니까 당신이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고관절이 위골됐습니다. 고관절이 위골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간수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야. 에서처럼 그까짓 건 배고픈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팥죽이 필요하지. 이런 사람은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 은혜는 뭐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또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 했죠? 야곱 이야기 하다가 말았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내 이름이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환도표를 줬습니다. 환도표를 줘서 위골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팠는데도 안 놓습니다. 붙들고 안 놓으니까 그 사람이 드디어 축복을 하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걸 보세요. 야곱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서 건너는데 맞은편에서 누가 옵니까? 뇌물을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것이 네 거냐? 군대를 몰고 오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야곱 죽이려고 지금 오는 판인데 이것이 누구 것이냐? 예, 주의 종 야곱의 것이온데 그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주의 종 야곱은 뒤에 계시나이다. 좀 이따가 보게 또 선물대가 또 오거든요. 너는 이건 어디 가는 거냐? 예, 야곱이 그 주 대신 에서 형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떼를 양떼와 소떼를 갖다가 잔뜩 보내니까 누구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감동이 됐지요.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여기서 형의 칼에 모조리 몰살하겠구나 자칫하면 얼마나 몸이 달았겠습니까? 그러니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러고 다가오니까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니까 에서를 만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엎드려서 땅에서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말 위에 앉아있는 에서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감동이 됐어. 야곱을 붙들고서 목을 어긋맞고 서로 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요? 왜 대답이 시원찮네? 그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목을 어긋맞고 우니라 하니까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목을 어긋맞은 게 맞고 우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래.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해요. 뭐라 하냐 하게 되겠더만. 여기서도 그런 저거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이제 저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감독자를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를 양무리를 치게 하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치게 하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치게 하셨으니라는 말을 갖다가 이 성도는 뭐라고 들으냐면은 매를 들어서 두드려 팬다고 들은 거야. 거기서 친다는 말은 여러분 닭을 칠 때 친다 소리 합니다. 그게 원어의 포이마이네이온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친다는 말이 기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쟤는 빡빡 우기는 겁니다. 난 대예배 시간에 들었다 이거야. 목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시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치셔가지고서 교회에서 이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예배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하더래요. 내가 아주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직 원어를 찾아 보여줬어요. 친다는 말은요, 닭을 치다 하는 말과 같이 포이마이네이온이다. 포이마이네이온이라는 말은 기른다는 뜻이다. 두들겨 팬다는 뜻이 아니다. 원어를 보여주고 내가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갖다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나는 대예배 시간에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참 딱합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아멘? 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반드시 뭐와 맞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짝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왔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영이 장성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겠다면 이런 게 많이 와요. 오면은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아무리 역사해도 자기 속에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 있는 믿음의 비밀은 함부로 털어놓는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다 내놓으면 나중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마귀가 도둑질 하려고, 보화가 있으면 도둑질 하려고 도둑이 들듯이 마귀가 와서 그걸 들고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넣어가지고서 홀딱 뺏겨버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돼. 들려올 적에 그 말씀을 가만히 아무개 집사님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에는 머리로 하는 기도, 가슴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 들었지요? 예.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게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 기도가 쫙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보면 내가 아니야.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야. 내 배 안에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야. 방언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언이 또 나올 수 있고 거기서 통역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사람은 가슴으로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지요? 가슴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들으면 알아요. 읽으면 압니다.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느냐? 이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이 올라오는 거야. 듣기만 할 때는 알기만 하는 거야. 기도면 해결되는 줄 알아. 알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안 오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영이 왔어.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막 어제 기도에 음성이 들려오더래. 어제 막 보니까 환상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자랑하다 보면 빗나가요. 마귀에게 요 올무에 빠집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나간 대로 실제로 그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맞춰보는 겁니다. 내 혼자서만 그러면서 짝을 맞춰보면 어떨 때는 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요럴 때는 요게 안 맞더라 하면서 거기에서 뭘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영혼이. 됐지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으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의 음성과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책을 통하여서 활자가 되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졌지만은 또한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은사 속에서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주님의 슬기로운 처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놓으면 제가 거기에 답을 해줄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받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에게 주시던 능력 같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환난의 때에 질병이 창궐한 이 때에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때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 속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